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은 삶의 예배를 드려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한 주를 살아갑니다. 늘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늘 건강 챙겨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 귀 기울여 주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은 구약성경 1265쪽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0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또 마르지 않는 샘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두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을 때의 징벌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 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했기 때문에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 두 말씀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며 염려로 가득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징벌이 아닌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헛된 맹세와 거짓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들이 구하지 않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에게도 절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풍요로움으로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멸망당하고 우상의 제단은 철저히 파괴되고 그들이 누리던 풍요로움은 모두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죄악이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기브아 시대는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의 범죄로 말미암아 동족 간의 내전이 일어났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하실 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때에는 풍요로움이 지속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없고 독초만 돋아나는 황무지처럼 변하는 것은 거짓과 헛된 말을 돌이키지 않았던 죄악에 대한 보응입니다. 모든 소유와 영광이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가 더 큰 죄악과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형식적인 것인지 진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아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에게 아직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이 풍성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오래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이 농사의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비옥한 땅이 되려면 굳어진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일입니다.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은 거짓을 심고 심판을 거두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된 심판을 피하려면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마음을 비추어 보고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라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으로 새롭게 경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해 급급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렇다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평안과 풍요를 쫓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설을 해야 하고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면 큰 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영혼의 배설은 회개이며 회개를 못하면 큰 죄에 눌려 멸망에 이른다는 원리를 깨달았다.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배설하지 못하면 큰 병에 걸려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배설인 회개를 못하면 큰 죄에 눌려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는 배설하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설이요, 회개입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배설물을 토해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슴과 존재가 깨어져 버린, 그래서 통곡하며 우는 철저한 회개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시끄러운 음악의 제사도, 우리를 비판하고 진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설교나 대중 집회도 아닙니다. 모두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회개와 참회의 제사입니다. 회개는 억지로 어느 단체의 회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사함과 구원의 종교이고 종말과 천국의 종교입니다. 그 입구와 관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과 구원은 존재할 수 없고 회개 없는 종말과 천국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개가 드문 시대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점검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인 삼아 사랑하고 인정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진정으로 섬기는 삶, 나의 뜻을 고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